할렐루야. 대장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명의는 없다. 병에 대해서 정말 겸허해야지만 병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겸의만이 의원이다. 이런 말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명의라고 인정받는 의사들도 있지만 사실 명의는 없다. 겸허해야지만 그 병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그 병에 대해서 깊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의사들은 여러 번 다루었던 질병이라 하더라도 계속해서 묻고 또 여러 번 진찰을 해서 그 병을 치료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명의 중에 명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38년 된 병자에게 질문을 하시는데 주님께서 하시는 그 질문은 정확한 진단 질문이시고 또한 회복을 위한 질문이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을 회복을 위한 질문이라고 하는 제하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3가지 정도 함께 나눌까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서 병이 38년이나 진행된 그러한 병자에게 주님께서는 주목하시곤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다가가 2가지 행동을 하십니다. 보시고 아시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딱 보시고 그리고 척 아셨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그 오래된 환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굉장히 이상한 질문을 하십니다.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38년이나 낫겠다고 그곳에 머물러 있는 환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묻는다는 것 참 이상한 질문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서 왜 하셨을까요? 주님의 질문은 놀라운 회복을 그렇게 약속한 회복이 담겨져 있는 질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질문 속에 담겨져 있는 몇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라고 하는 그 물음의 의미 첫 번째는 주님 없는 곳에 진정한 회복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셨습니다. 왜냐하면 38년 된 병자는 38년 동안 주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렸고 또 물이 동할 때에는 자기를 물 속에 넣어줄 사람을 그렇게 바라만 보고 38년의 세월을 흘려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정말 그러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없었고 주님에게 치유를 기대함도 없었는데 그 가운데 진정한 치료가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은 베스라고 하는 헬라어와 또 헤세드라고 하는 자비라고 하는 뜻의 헬라어의 합성어입니다. 이 둘을 합치면 바로 자비의 집, 은혜의 집, 이것이 바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못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연못에 물이 동할 때에 그곳에 가장 먼저 뛰쳐 들어가는 사람이 그렇게 고침받는 곳이다 라고 그렇게 알려진 곳이죠. 그중에 건강한 사람이 있었으면 제일 나중에 왔다 하더라도 먼저 들어갔을 것입니다. 또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고 하더라도 좀 연약하다 하더라도 돈이 있어서
좀 재빠른 사람들을 기용해서라도 자기를 넣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또 병고침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 가장 건강한 사람, 힘 있는 사람, 돈 좀 있는 사람이 병을 나을 수 있는 곳이 베데스다가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병든 자들에게는 오히려 힘없고 돈 없고 또 병이 더 중한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상처와 좌절만 더 쌓여만 가는 곳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름은 자비의 집, 그리고 은혜의 집이었는데 오히려 자비와 은혜의 역사가 아니라 오히려 더 연약하고 오래된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좌절만, 절망만 더 쌓여갔던 곳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사실이었죠. 어느 것보다도 경쟁적이었고 어느 것보다도 있는 사람, 건강하고 힘 있는 사람이 더욱더 혜택을 받는 곳이 바로 그 곳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름은 자비라고 하나 그러나 가장 모순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주님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물으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진정한 치유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그 38년 된 병자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교회도 베데스다와 같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은혜와 치유를 기대하며 찾아오는 곳이 교회 아닙니까? 주님은 연약한 자, 소외된 자에게 더 관심을 가지셨으나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인간적으로 더 힘이 있고 더 사회에서도 중요한 요직을 맡은 사람에게 더 관심이 집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보다 교회에서는 더 강한 자, 있는 자,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대접받고 은근히 교회 안에서도 경쟁이 많이 일어나고 그곳에서 승리한 자가 오히려 대접받는 것, 정말 주님 당시 베데스다 연못과 정말 특별히 다른 일이 별로 없어 보이는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교회가 변화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의 가나안 성도가 200만 명 넘었다라고 그렇게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 이전이었으니까 코로나19가 터진 이후로는 가나안 성도, 안 나가는 성도가 훨씬 더 많아졌는데 그 숫자를 추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들은 치유를 바라면서 교회에 왔을 것입니다. 희망과 자비와 사랑을 기대하고 회복을 기대하면서 주의 전에 마지막 보루라 생각하고 주의 전으로 용기 내어 왔을 것입니다. 왜 이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치유받지 못하고 오히려 38년 된 환자처럼 오히려 좌절감과 절망감을 가지고 등을 돌려 교회 밖으로 나아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기대하는 곳이라면 무엇보다도 주님을 바라봐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는 곳에서 정말 주님의 마음이 전달되는 곳에서 바로 이 베데스다와 같은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보석을 캐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다고 한다면 정말 돌을 캐러 온 곳이 아닌 이상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이곳에 와서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그러한 복된 성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에서 정말 온전히 주님께로 그렇게 변화되기까지가 어떤 사람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38년이 걸립니다. 계속해서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고 계속해서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만 기대하고 엉뚱한 것들만 바라보면서 주의 전에 나오지만 결국 그의 시선이 온전히 예수님께 고정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문제가 해결되기까지가 38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들었고 알았지만 마지막 병상에서 세례받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마지막 순간에서야 비로소
주님을 그렇게 붙들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것조차도 못하시는 가족들 보면 참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담교회는 정말 이 자리에 나와서 정말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구하고 주 앞에 나와서 정말 다른 은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놀라운 위로와 치유와 회복을 맛볼 수 있는 그러한 성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낫고자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이 아닌 세상의 이런저런 말들을 따르고 있느냐? 우리 주님은 그렇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을 때 가로 부분을, 성경에도 가로가 있는데 PPT에다가도 가로를 쳐놨습니다. 가로를 염두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아멘. 여러분, 3절 끝에서 이 4절 사이에 가로가 쳐져 있죠? 왜 가로가 쳐져 있을까요? 정말 어떤 병에 걸렸든지 이 물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이렇게 낫게 되미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왜 가로로 쳐져 있을까요? 제가 공동번역을 찾아봤습니다. 그러자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주석이 달려져 있습니다. 3절과 4절 사이에 보면 색깔 있는 색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3절 하반과 4절이 없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른 번역본에는 이 괄호 쳐져 있는 내용조차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성경 사본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더라, 저렇게 말하더라, 이렇대 저렇대, 이렇게 해주신대 저렇게 해주신대, 이것은 그 성경 원어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정말 사본에 여러 사람들의 귓가에 구전되고 전해 내려져 왔던 그런 이야기들을 어떤 성경에는 기록해 놓고 어떤 성경에는 기록해 놓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사람은 갑자기 병에 걸리게 되면 주변에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죠. 주변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갈 판국이 될 정도로 정말 병에 걸리면 이게 좋대, 이건 안 좋대,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말들에 의지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고 무엇을 내려놓기를 원하고 무엇을 회개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가운데 우리에게는 절망이 없고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38년 된 병자가 이렇게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고 들어가면 제일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그는 온통 모든 관심을 쏟고 38년을 그렇게 기다리며 살아왔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고침도 받지 못하고 세월만 흘렀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큰 좌절과 절망만 맛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렵고 힘들 때 오히려 성경을 펼쳐서 읽는 그 가운데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맛볼 수 있는 이람의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 세 가족이 시골의 오래된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을 했는데
찬송을 부를 때쯤 되면 다 저렇게 우편을 바라보면서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새가족 담당자에게도 물어보고 교육자에게 물어봐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교회의 전통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가장 연세가 많으신 분에게 찾아가서 물어봤더니 그분이 허허허허 웃으면서 말씀을 해주시더라는 것이죠. 아주 오래전 교회에서는 찬송가도 없었고 성경책도 없는 사람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쪽 벽면에 찬송가를 그려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을 부를 때는 다 같이 우양우를 해서 찬양을 불렀던 것이죠. 교회에 내려왔던 전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통이 성경보다 우선이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 그 전통의 우선이 돼서 그렇게 교회 간에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번지게 되고 목회자를 쫓아내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전통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캐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에 종교개혁 때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서 종교개혁지를 한번 은혜스럽게 다녀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10박 11일인가 다녀왔었는데 주일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마침 도착한 날이 바로 주일이었고 체코에 도착을 했는데 얀 후스라고요. 종교개혁가인데요. 루터보다 100년 앞서서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었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설교했던 그 채플에서 예배를 허락받아서 그곳에서 성찬식을 하고 예배를 드리며 잊지 못한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곳에 성전에 갔더니 벽면에 찬송가들이 여러 곡 새겨져 있고 신앙 고백들이 새겨져 있고 또 성경의 스토리들이 그림으로 막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1400년도였으니까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죠. 성경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때는 라틴어로 미사를 드렸던 때니까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아도 까막눈인 사람들이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그림으로 그려놨어요. 딱 보고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체코의 민속 멜로디에 거기에 은혜스러운 가사를 집어넣어서 그렇게 찬송가를 여러 곡 새겨놨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기에 딱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 보면 사도신경부터 찬송가, 성경 말씀 하다 보면 한 바퀴 삥 돌아가지고 예배 끝나고 나면 한 바퀴 삥 돌아서 예배 끝나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얀 후스는 그때 당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을 하려다가 결국은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전통에 화형당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고 개혁을 했었지만 결국 그 개혁은 실패하고 그는 화형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화형당할 때 뭐라고 고백했냐면 얀 후스가 체코 언어로 바로 거위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나 이 거위는 이렇게 불에 타 죽지만 이제 100년 후에는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그가 하는 말은 누구도 막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그렇게 화형의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정확하게 100년 후에 루터가 나와서 종교개혁을 1517년도에 그렇게 개혁을 단행해서 그 불꽃이 바로 횃불이 되는 그러한 역사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다 보면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우리는 전에 이렇게 해왔었어. 이렇게 해왔었어. 그것이 어떻게 보면 말씀보다 우위에 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캐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에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가 해석하기 참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만났을 때 그 말씀 안에는 인생의 모든 답이
다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면서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뜻을 얻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무엇을 회개해야 할지를 온전히 깨닫고 내려놓고 말씀대로 돌아갈 때 그 안에 놀라운 회복과 치유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 놀라운 회복을 맛보는 이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묻는 세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말 책임적인 삶을 살고자 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는 그동안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그렇게 살 수 없는 그러한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동량을 받으며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묻는 것은 내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이 말 뜻에는 너가 낫는다고 한다면 이제는 책임 있는 삶을 살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주님의 질문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치유받은 자로서 진정 그 은혜에 보답하며 오히려 남을 도우며 주님을 증거하며 정말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15절에 그는 고침을 받은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가는 곳마다 나를 고치신 이는 바로 예수시다 증거하며 그런 책임 있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옛날 선교사님이 선교 활동을 할 때 선교 본부가 대천 해수욕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가끔 모여서 다 같이 모여서 회의하고 함께 기도하고 집회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러고 나올 때마다 대천 해수욕장 그 앞에 옆구리에 큰 혹을 단, 그래서 종을 치면서 항상 구걸했던 그러한 청년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며 가며 그런 모습을 보다 못한 선교사님이 여기저기다 연락을 해서 병원 예약을 잡고 세브란스 병원에 예약을 해서 가서 수술만 받으면 잘 제거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다 해놓고 연락을 다 해놓고 그 사람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내가 준비를 이렇게 다 해놨으니 가셔서 수술만 받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자 그 사람이 펄쩍 뛰더라는 것이죠. 내가 이 혹을 떼면 이제부터 뭘 먹고 사느냐, 이렇게 펄쩍 뛰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책임 있는 삶을 살 수 있느냐? 이것을 우리 주님은 묻고 계신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홈레스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홈레스가 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한번 홈레스가 되면 다시금 정상인으로 돌아오는 것이 더 어렵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 생활 가운데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에서 만나 메추라기를 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공짜로 매일매일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다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 딱 도착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제 딱 멈추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이 더 편한 삶입니까? 분명히 매일매일 눈 뜨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먹을 것을 내려줬던 삶, 이 삶이 편안한 삶이고 축복된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마에 땀을 흘리고 씨를 뿌리고 그것을 땀 흘려 가꾸고 그리고 먹을 때 그것을 수확하는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는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병을 고쳐주신 그 이후에 책임 있는 삶,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그 복을 제대로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질문에 책임 있는 답을 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를
은혜와 자비의 집이라고 하면서도 주님 바라보지 않는 교회라고 한다면 치유보다는 절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는 이래 왔었습니다, 저래 왔었습니다 하면서 전통을 앞세우게 되다 보면 교회는 은혜보다는 상처가 쌓여갈 수밖에 없습니다. 회복과 축복이 사명으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교회는 내 자랑으로만 끝나게 되고 말 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회복을 위한 주님의 질문에 바르게 응답하며 사실 수 있는 우리 이람의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